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3년도 8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In your steadfast love, give me life, that I may keep the testimonies of your mouth.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오늘도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주님께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통일 찬송가도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원승 햄 넘버 27, Majestic Sweetness sits enthroned together.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넘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여봐요 느 찬송 드리네 느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trusting in the promises of forgiveness in Christ.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것 기억하시면서 그 용서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아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삶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주님과 걸어왔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잘못한 것이 혹시 기억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 부끄러워 마땅할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수치를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시간 나와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한마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돌아보아 주셔서 저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돌아보아 주셔서 저희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희 앞에서 새롭게 된 일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 저희 마음에 오지 않은 영하고 하나님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And the angel said to those who were standing before him, "Remove the filthy garments from him." And to him he said, "Behold, I have taken your iniquity away from you, and I will clothe you with pure vestments." And I said, "Let them put a clean turban on his head." So they put a clean turban on his head and clothed him with garments. And the angel of the Lord was standing by.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저희를 주님께서 말끔히 씻어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많은 부족한 것들 이 시간 생각날 때마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옷을 입고 담대히 주님께 나오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4장 통일 찬송가는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We'll sing hymn number 274. One thing I of the Lord desire together.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가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에 주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주님께 나왔을 때 저희가 방금 찬송한 대로 저희가 안과 밖을 주님께서 다 닦으시고 말끔히 청소해 주셔서 주님이 저희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백성 만드신 것 이 시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부족함과 서로에게 혹시 잘 못한 것들이나 또 가정에서 돌보지 못한 것이나 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이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이나 또 여러 가지 화를 내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이 시간 마음속에 생각난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담대히 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가 깨끗하게 되고 성화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삶이 변화되고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역사해 주시고 각 개인마다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특별히 저희가 저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희 입술을 여시고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입술로 증거하고 싶은 마음 생기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저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특별히 일할 때에 직장 동료들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서포트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이 끝나가며 이제 조금 있으면 추운 계절이 다가올 텐데 아버지, 저희 주변에 특별히 홈레스들 또 구제가 필요한 분들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쓸쓸한 분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든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우들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법을 알고 깨닫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저희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직장에서 또 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주시는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We a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6, verses 21 through 23.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는 영어로 읽고 한국말 읽겠습니다.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show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from the elders and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he be raised. And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saying, Far be it from you, Lord, an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But he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hindrance to me.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the things of God, but on the things of man.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아주신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소성케 해주셔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예배는 잘 드리셨나요? 예, 그동안 2주 동안 은혜 충만한 시간 가졌다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예배 드리시면서 어떠셨나요? 말씀하기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족도 다른 주에 있으면서 교회를 거기 현장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도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교회만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이 각 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인데요. 일하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이제 준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좀 살필 텐데요. 질문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개인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고 계실까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개개인의 삶의 여정에서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교회의 여정에서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통 분모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신 분들은 아마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동안 쭉 있었겠죠. 어렸을 때 원하는 것이 장성해서 자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원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우리 삶 속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기를 원하시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꼭 어떤 성직자가 어떤 이렇게 복음 전하고 교회 일하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21절부터 그 본문이 계속되는데요. 사실은 28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21절부터 23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보시면 이때로부터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 아들에게 물으셨을 때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제 아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갈릴리 사역을 한참 하셨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때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어떻게 이것이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한 때가 왔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이제는 올라가야겠다라고 움직이시는 것이죠. 오랜만에 저희 가족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에서 저와 제 아내 중에 누가 더 완고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굉장히 일들해 보이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이번에는 너무 가까운 예니까 얘기 드리면 안 되고요. 작년에 휴가 때 제가 대학교 갔던 데를 갔어요. 제 아내는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성사시켰냐면 조금씩 제가 얘기를 했죠. 조금씩 얘기를 하고 그 때가 됐을 때 이제 아이들을 선동을 했어요. 거기 가면 되게 좋다, 되게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번 해에는 내가 대학교 나왔던 곳에 가서 좀 선선한 곳에서 계곡도 즐기고 아이들에게 대학교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한 달간 몇 주간 이 진행되는 모든 가정사 속에 그걸 생각나고 내 마음을 또 우리 가족의 마음을 또 우리 행보를 그쪽으로 하고 싶은 그 의지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도 목적 의식이 없이 살아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어떠냐면 이제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까지 막 숨기시고 이랬지만 지금은 조금씩 무엇을 하시는지 밝히시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야 했을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단순히 거기 가셔서 그동안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시면 그동안 하셨던 것과는 다른, 그동안 겪으셨던 것과는 다른 경험을 거기서 하셔야 되는데 그 경험의 내용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그것을 받는가?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인들로서 다스리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게 만들어야 하는, 그것을 인도해야 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신을 보이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 일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일을 왜 꼭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까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을 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나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하나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바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바칠 참 제사, 참된 제물을 가리키고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치는 일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가 진짜로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여러분 다 아시는 일이지만 성전 안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버림당해서 그 제물을 바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대신 받으시고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때로부터 이 시간이 되었을 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전에는 그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때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 고난 받으시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이 내용을 이제서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적어도 예수님은 누구신지 바른 시간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진 때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까지 제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정말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맞기 때문에 이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에서 힘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만한 신앙 고백과 성숙함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처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되고 하나님을 그동안 경험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경험들을 하게 하셔도 핸들할 수 있을 만한 성숙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성경같이 보이는 그런 히브리서를 들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저희는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이때 성숙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힘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저희들이 말하는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온유하거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성품을 많이 닮았던 그런 것은 아직 잘 안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서부터 벌써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을 때도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대표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여기서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사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한국말 표현으로 읽으면 굉장히 조용히 일어난 일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잡아 끈 것입니다. 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여기 항변하여라고 했는데 야단친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따로 데려다가 야단쳤어요, 제자가. 한편으로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로 물 위에 걷게 하소서 해가지고 물 위도 걸었던, 잠깐이지만 걸었던 사람이고, 또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었죠. 그것이 옳은 신앙 고백을 칭찬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다른 곳으로 데려다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표현된 것은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표현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을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일은 예수님 당신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예수님만 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먼 길을 가서 결국 있을 일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봐서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의 소망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희가 방금 고백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니 웬 말입니까? 라고 그런 약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이제 성숙함이 되어서 바른 신앙 고백하여서 예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줄 때가 되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메시지를 핸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옳고 예수님의 생각이 틀리다고 여겼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다르고 높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가 없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드는 질문은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신앙 경험이 많고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 있어도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을 믿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뜻이 곧 우리의 리더십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지 아닌지를 알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돌이키셨다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다른 곳에 가셨다가 베드로에게만 사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셔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적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 바른 신앙 고백을 알게 해주셨다, 너는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똑같은 사람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누가 여러분들어 사탄아라고 말한 적 있나요? 누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사탄이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큰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건 보통 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가 말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정반대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 가셔서 고난 받으셔야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고난 받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사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도 구원을 잃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리석게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는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탄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면서 사탄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뛰어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대적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심하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정욕과 마귀의 유혹과 논리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오리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맨 처음부터 사탄은 그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유혹 받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탄은 다시 예수님을 막고자 시험하고자 가진 수를 다 쓸 것을 얘기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탄은 예수님의 일을 막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은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종노릇하며 놓여있던 사망 가운데 거하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이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뺏어내고 빼앗아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무엇을 하시든지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리석게 마귀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마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더욱 써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잠시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있고, 또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오셔서 사셨던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신 차릴 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계속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언제 특히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로, 고난과 죽음이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했을 때 제자들은 이제는 때가 차서 모든 권세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와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고난과 죽음을 기대하셨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께서 홀로 감당하시고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와 같이, 그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고난 같은 고난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롭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일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놀라기보다는 주님께 나와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시간이 이제 와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 내가 이것을 사람의 유혹을 따라 사람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도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의 내용에는 반드시 그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그 전에 구약에 있던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고난과 부활을 맛볼 수 있도록 고난과 영광을 그 순서대로 겪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예수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날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맛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시고 일주일 내내 괴로우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 나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 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라고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라고 맛보라고 오늘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있든지 이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뻔히 아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가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지난주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셨던 것이 기억나신다면 살짝 웃어보세요. 저도 여러 번 지금 생각하는 중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선택이 놓여질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다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이루기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세상에 사단의 정욕의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신다는 것은 모든 고난을 다 피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돌아보고 계시고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계속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참여하게 되는 이 성찬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셔야 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살이 찢기고 자신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지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 떡과 잔을 대하실 때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복음주의 교회의 모험 세대 입교 교인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녀들이 가운데 있다면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가운데로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저희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힘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9장, 통일 찬송가는 496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We'll sing hymn number 439.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together.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하나님의 일의 길을 우리 자신도 마음의 희생을 고난을 기대하며 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